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순절 기간 맞이하여서요,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경에서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에서 거룩하신 영이라고, 그는 거룩하신 영이라고 소개되어주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단어,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고유, 일종의 고유의 표현이죠. 거룩하신 영, 성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그 성령을 표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헬라어로 표기를 할 때 뉴마 또는 푸뉴마라는 단어로 표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바람, 숨결, 정신, 또 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단어만 가지고 표현을 하면 이제 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직접적인 의미가 되죠. 그러나 한국어 번역을 할 때 성령이라는 고유의 표현을 사용해서 번역을 하는 케이스들인데요. 먼저 로마서 8장 2절 같은 경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면서, 이 본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성령의 법이 실제로 헬라어에서는 생명의 영의 법이, 그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사역을 지칭하는 거죠. 번역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요, 헬라어 단어에서는 성경에서 성령을 표현할 때 영이라고 표기를 하더라.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도 그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더라라고 이제 원문에는 적혀있죠. 번역을 하면서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더라고 해서 한글로는 성령이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이런 정황이 이제 성경에서 성령을 묘사하는,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인데요. 영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로마서 8장 14절 같은 경우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냥 영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그런 표현도 보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영인 것에 대해서 또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요, 이 거룩하신 영이라는 표현은요, 한국에서 고유명사로 그냥 그분 이름이 성령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 영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떤 정체를, 어떤 존재이신지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오늘 읽었던 로마 14장 17절에서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은 경우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도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교회에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란다라고 이제 기원하고 기도하는, 고백하는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도 성령이라고 바울이 분명히 표기하면서요, 삼위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 거룩하신 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렇게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거룩한 영이다, 거룩이라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잘 알죠. 구별되다, 헌신되어지다, 분리되어져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헌신되어지다, 분리되어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의 대표적인 의미죠. 로마서 11장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 가루가 구별되었고 가루가 특별한 목적에서 헌신되었고 그래서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도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라고 이해하면서, 여기서 거룩이라는 표현은요, 구별되었다, 헌신되었다는 누앙스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또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흠이 없다,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거룩한 몸을,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로 드리라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로,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그런 표현이죠. 흠이 없다는 표현, 구별되다, 완전하다는 표현도 있는 동시에 또 어떤 의미도 거룩하다는 게 가지고 있냐면 신성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거룩한 경전, 거룩한 글이라는 그런 표현을 구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표현하는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신성한이라고 표현되어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성경에 그런 뉘앙스로 이 거룩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지는데, 무엇보다 사실 이 거룩이라는 속성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땅, 거룩한 기물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사실은 거룩함을 입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구별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거룩한 것을 여기겠다라고 하신 방식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것이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죠. 존재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특성이고요. 성품이고, 하나님만 존재적으로 거룩하다라는 것.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게 사실 거룩이, 우리가 거룩을 성경에서 성경적 거룩을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하신 영이다라고 표현하고 가르치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가 사실 분명하죠. 그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 속을 사람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 속은 하나님만 알 수 있다는, 사람이 밝히 알 수 없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 그 알게 하신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변에 깔고 이해를 하고 있는 그 바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성령은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다시 우리 본문을 분명히 볼 수 있죠. 거룩하신 영이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두 번째로, 그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사역을 하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냐,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사역의 결과로 교회가 교회되는 거고 성도가 성도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구원이라는 것으로 비춰지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그리고 실제 그렇게 거룩하게 역사하시고 사역하신다라는 것, 교회를 통해서 증언되어지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세. 사실 동일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선택과 그가 그 뜻을 이루어 가신 부분,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는가 하면요, 더불어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교회고 성도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한 분으로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더라. 실제로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든가, 어떤 식으로 그가 스스로 거룩한 영이신 것을 드러내시든가. 첫 번째,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첫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렇고, 그 말씀이 증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에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그 마음과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를 뭐라고 표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들이 받아서, 성령이 저자다라고 쉽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스스로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더라. 말씀을 들리는 곳에,
근데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들려지는 곳에 그것을 말씀을 깨닫고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도 누구시냐? 성령이시더라.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격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선한 마음조차도 사실 없죠. 성령께서 감격을 주시면 감동을 주시고 글로 대하는 사건이지만, 들려지는 말씀으로 대하는 사건이지만 그것이 참된 사실인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거기에 순종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중생하는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되는, 그걸 통해서 거룩해지, 자격 없는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 안에 거룩하신 영의 사역이고요. 성경은 거룩하신 영으로서 성령께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로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은 백성이 지속적으로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더라.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 그 여정을 누가 인도해 가시냐? 성령께서 인도해,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닮도록 빚어 가시는 일을 하시더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하게 하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라고 할 때, 그 은혜로 그의 인도를 따른다고 할 때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시되,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바울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거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마음의 즐거운 것 쫓아 살아가는 것을 대적하고 못하게 하고 반대하는 그 일을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있어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필요한 은사를 주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필요한 은사들을 주셔서 각 자리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을 하시더라.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령은 거룩하신 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더라. 그러면 성령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그가 거룩하신 영이다라는 사실은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여러 개 생각해보죠. 크게 오늘 두 가지 생각해 보도록. 먼저는요, 성령의 은혜를 구한다는, 그의 인도하시고 그의 도우심을, 그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요, 아무리 입으로는 기도로는 거룩한 영의 은혜를 구하고 그를 따르기 원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거룩하게 하시는 영을 저버리는, 그 거룩하신 영을 저버리는 선택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뜻을 이뤄내신 그 일을 우리가 겸손히 그의 은혜를 기뻐하고 따른 자리에 있다면 필히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결정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지속적으로 거룩한 것을 더 사모하고 따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말로는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의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그 선물이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너에게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것이 그 제자들의 모습보면 내 모습인가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깊이 바라는 것들은 거룩한 것이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뜻과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좀 더 살아볼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요, 사실 실상 그 자세가 거룩하신 영을 저버리는, 성령을 저버리는, 그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모습이다는, 좀 전에 또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사람의 훈계나 교육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성령을 저버리는 거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성도가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육체 욕심을 대적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아가길 원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에 오늘도 나를 심어 가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요, 분명히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되는 자세가 있는데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서요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고려는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셨는데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보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영적인 사람이죠. 네, 영적인 꿈과 이적과 기사가 드러나요. 근데 2절,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거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룩한 길을 따라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그 기준들을 저버리는 선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거는 영적인 게 아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네. 미혹의 시간이 될 수는 있겠지만 따라야 될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 미혹 앞에서 아니 나는 따라야 될 주신 받은 말씀이 있다, 기록하신 말씀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는 자세를 통하여서 그럴 땐 영적인 것을, 어떤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면 그게 신앙이죠.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지 분명히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의 길이 무엇인지 그 삶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죠.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였지라. 그럴 땐 영적인 것, 실제로 영적이다라면 거룩하신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가 거룩하다라고 하신 것을 거룩한 것을, 선하다고 여긴 것을 선하게 여기고, 그것을 내가 따라야 될 기준, 내가 걸어갈 길로 여기는 것이 실제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교회를 인도하신 그 영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거룩해 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 영적인 거에 속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소위 열매가 있네, 뒷받침이 있네, 무엇으로 판단하는 말씀을 얼마나 따라서 얼마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걸로 분별하는 거죠. 절대 영적인 것이, 모든 소위 말하는 이적과 기사, 예언, 꿈, 환상, 소위 말하는 영적인 것들 성령이 아닐 수 있다는. 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영이라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 그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실 그 영적인 것 추구하는 것보다도 더 영적인 것을, 거룩하신 영을 추구하고 따른 것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을 거룩하신 영으로 아는 모습이다라는 거.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라우신 은혜가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믿는 모든 무리들에게 이 놀라운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 언약을 처음에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오늘 주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심어가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일 수 있는데, 근데 그 영이 거룩하신 영이다. 내가 추구해야 될 바, 내가 따라가야 될 바가 무엇인가 분명히 성경에 소개되어 주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그 은혜를 즐거워 기뻐하며 그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 추구할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 있는가? 말씀 앞에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인도하심 따라서 거룩한 걸음들, 거룩한 선택들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